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의 가사와 같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늘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좀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누며 증거하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며 또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으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떤 일로 다른 성도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의인이 불의한 자 앞에 판결을 구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아직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세상 법정의 판사 앞에서 옳고 그름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다는 뜻입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는 성도들 앞에서, 즉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법정보다 하나님의 법정, 곧 교회의 법정을 더 크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여기에 본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협력자로서, 아마도 협력자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세상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천사들을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또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가 상호 간의 일들을 판단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상호 간의 일을 판단해야 한다. 성도는 양심을 깨끗이 씻음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공정한, 더 양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셔서 받은 자들입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교회가 성도 간의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 모였을 때 교회는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저분은 아직 믿음의 지식이 부족하고 또 성경 말씀 계명을 순종함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어 보인다고 그런 자를 앞세우고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일들은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세워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바른 판단을 하고 일을 바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자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불신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끄럽고 잘못된 일입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죄인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는 뜻인데, 죄 가운데 머물러 낙을 누리면서 죄의 낙을 누리면서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죄악들을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하는 자,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결혼관계 외의 성행위를 다 우리가 가리키는 말이죠. 그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대는 매우 음란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관계 외에 일들이 많지요. 많죠. 결혼 전, 결혼 외에 또 모든 매춘행위 등등의 그런 성관계를 결혼과 연관되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할 수 있죠.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죠. 성도는 이 시대의 음란 풍조를 경계해야 합니다.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시험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란은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죠. 또 오늘 우리나라에는 조상의 홀령을 섬기는 제사와 차례, 그 우상 숭배죠.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숭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점치는 것,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점집들이 많습니다. 홍대에도 부근에도 있는 거 봤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미아리 고개인가 거기 가면 아예 점집이 대표적인 아예 그런 단지처럼 있는 것 같은, 지금도 있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또 기독교를 빙자한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그들은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리아가 무죄하고 승천을 했고 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받고 또 이 온 세계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교황들이, 그것은 결국은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를 우상화만,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그냥 여인입니다. 예수님 잉태하고 낳는 특권을 가진 여인일 뿐이지 마리아는 무죄한 자도 아니요 승천은 더더욱 하지 않았고 또 온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고 마리아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여 마리아여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다 들을 리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 말도 듣기 어렵고 두 사람만 말해도 헷갈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말을 다 듣고 응답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마리아를 신으로 만드는 바로 우상숭배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회는 우상숭배적인 교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상숭배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정죄합니다. 계명, 10계명의 1, 2계명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상숭배가 천국 가지 못할 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인의 우상이라고 늘 말하는 돈사랑, 그것도 무서운 것입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오늘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 그저 돈이 최고지, 교회도 돈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가, 교회 돈 있어야 교회 가서 장로도 되고 직분도 받는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시는 말입니다. 그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교회 속에서 활개치면서 교인 노릇한다고 하는 말과 같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사랑은 곧 우상 섬기는 것,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큰 죄입니다. 셋째는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이죠. 성경은 음행과 더불어서 간음도, 결혼 외의 모든 성행위도 정죄하지만은 결혼한 사람이 탈선하는 것도 큰 죄로 여기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은 사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간음은 죄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나라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폐지하고 그는 민사사건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이런 법감정, 국회의원들의 법감정, 법관들의 법감정이, 법의식이, 감정이 아니라 법의식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틀린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넷째는 탐색이라고 했습니다. 탐색하는 자, 말라코이라는 말은 여자 같은 남자들 혹은 동성애자들을 뜻하고 미동 혹은 남창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코이타이라는 말도 남자 동성애를 가리키는 두 말이 다 말라코이나 이 말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함께, 이것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는 큰 죄악이고 동성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인권인이 말하면서 동성애는 하나의 다른 생활 방식이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모양인데 이것은 선생님들도 다 틀려, 또 먹었다 그러면 좀 말이 거치지만 틀린 것이고 교육자들이 회개하고 고쳐야 될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교회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인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문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서 너는 그런 것에 물들지 말아라. 동성애는 죄다. 천국 가지 못할 큰 죄다.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도적질입니다. 속여 취한 재물은 사람에게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자기가 노력해서 벌려고 해야 되지, 남을 속여가지고 남의 거 훔치는 것, 남의 수고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하는 것이 도적질이죠. 잠언 20장 17절,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라는 말이 자갈이라는 뜻인데, 나중에는 잘 속여서 취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입속에 자갈이 가득해서 어휴 온데 씹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될 것이다. 저주지요, 저주죠. 성도는 돈 셈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성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돈을 정확하게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내가 남에게 더 베풀면 베풀었지 남의 것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이것이 다른 정직한 성도입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일곱째는 탐남, 탐욕입니다. 그것은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그렇죠. 돈 사랑이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결국 더 땅의 것을 탐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 탐심 갖지 말라,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인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더 가지려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을 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돈, 그것이 뭐든지 그것을 더 섬기는 것이 탐심이니까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사랑을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드나들어도 여전히 돈이 최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실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늘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게으르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기술과 또 취미와 특기를 쫓아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근검절약하게 사는, 이것이 바른 신자지. 자기가 벌지 않은 것을 자꾸 기웃거리면서 어디 좀 적당하게 쉽게 돈을 벌 것, 남을 속여서 돈 벌 것이 없는가, 그런 궁리를 나는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덟째는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마약과 같이 바른 정신을 잃게 하고 많은 실수와 범죄의 원인이 되는 나쁜 행위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이지요. 술 취해가지고 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별별 짓들을 다 행하고, 또 술 자체도 우리의 몸에 매우 해가 되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해로운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 돈 있으면은 그 돈 가지고 그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몸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요. 술, 담배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커피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 그러면 그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마시는, 아예 안 마시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뭐든지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아홉째는 후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욕은 남을 비열하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죠. 남을 그저 좋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남을 깎아내리되 아주 악한 말, 비열한 말을 써서 남을 욕하는, 어느 나라 같은 사람들이 잘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악한 것입니다. 진실을 증거해야 할 경우 부득이 정당한 비난을 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성도는 보통 다른 이에 대한 비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말 반의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째는 토색이라고 표현했는데 토색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상의 악들을 행하는 자들, 이런 10가지의 지금 열거된 악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자들은 그러므로 교회 속에 있었어도 안 된다. 물론 교회는 아무나 오라 다 하지만은 단지 와서 교회의 회원, 교회의 세력교인, 교회 입교인이 되고자 하면 이것을 인정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새 삶을 사는 결심을 한 자들이 그것이 비로소 교회니까 교회에 그저 구도자로 와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본다 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참 교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충실한 권징으로 누가 세력교인들이 이런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모르면은 할 수 없지만은 알게 되면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밝혀서 아는 때에는 충실한 권징으로 그런 자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나 뭐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내가 세상에서 본 거 교회 속에도 다 있네. 뭐 교인들 아이고 아무개는 뭐 교회 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 그런데 그 교인도 별로 다를 것도 없고 나보다도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여야 합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본절 후반부의 원문에 보면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하여졌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대조해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다 과거에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씻음을 받았고 지금 거룩하여졌고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불의한 행위 가운데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힘써야 된다. 12절 보시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는 지배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으나 자기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은 죄악되어 그에게 해를 줍니다. 죄악되지 않은 일 중에도 절제하지 않으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과식하면 유익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오락도 너무 빠지면 신앙생활에 해가 됩니다. 성도가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육신의 쾌락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보십시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음식은 먹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만 서로를 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위장병 주시면 음식 먹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근 주시면 그 다음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위가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에 죄성이 있어서 언제나 음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사랑이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본문은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의 몸은 첫째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과 주 예수께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성을 아셨고 우리를 동정하셨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자기 몸을 창녀와 결합하여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다는 말은 영적인 연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뜻과 같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의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 구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의 실체적인 연합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고 유한한 인간이 무슨 무한한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고, 우리가 주와 한 영이 된다는 말씀은 단지 영적, 정신적 의미일 뿐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렇게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해라. 음행은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전통문은 너희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며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항상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고, 성전이니까 성전,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실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생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들의 1차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에 대리 문답도 그렇지만은 1문답에 제일 처음 문답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진리대로 사는 삶이죠. 또 모든 율법은 사랑이 완성이라고 하니까 사랑이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 혹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물론 그런 삶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여기에 몇 가지 교훈 있었죠. 우리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 세상을 판단할 것이며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사람인 법관 앞에 판단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잘못된 일이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그런 일을 판단할 만한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 지혜를 가진 자들을 주실 것이니 교회는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불의한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아예 추방해 버려야 될 것이다. 교회의 이 권징을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는 음란,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적질, 탐심, 술취함, 욕설, 강탈 이런 모든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하실 것이다. 그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또 이 세상처럼 아수라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혼란한 것은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면 얼마나 질서 있는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죄인들은 그가 사탄과 악령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지옥 불못에 그들을 던져 넣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두렵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과 형벌은 매우 무서울 것입니다. 지옥은 참으로 두려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지옥 가야 마땅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강조 대조해서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그러나 거룩하여졌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멀리해야 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몸을 그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몸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나는 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몸과 영혼을 들여서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살아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늘 찬송도 부르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또 거룩한 일에 우리의 바쳐서 우리의 생을 거룩하게 우리의 젊음과 생을 거룩하게 바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이 마치게 될 때 너 뭐하고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 돈이나 벌고 집 몇 채 하나 사느라고 요새 뭐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 평생 벌어야 될뚱말뚱하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 왔습니다. 이 헛된 일을 했구나. 헛된 일을 했구나. 내가 그런 인생을 살라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줄 아느냐. 고작 인생 100년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란 말이냐. 집은 필요 없다. 집은 필요 없다. 집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너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고상한 일을 목표로 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하다가 부족하지만 조금 힘쓰다가 그렇게 오라고 내가 했거늘 구원했거늘 헛된 것은 그 사랑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거늘 그거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시간 다 보내다가 왔단 말이냐 그렇게 물으실 것이라.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돈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뭐 하는 그게 목표가 있어야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오늘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 봐 염려할 수 있는 무서운 말이죠. 없기를 원합니다. 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오라고 하는 주의 초청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 모든 부족한 과거의 누추한 삶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 삶을 시작하라. 얼마나 좋은 것인지. 무거운 죄짐 때문에 나는 어차피 부서진 그릇과 같고 엎질러진 물과 같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지만은 주님이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 이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 제외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다웁게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온전히 드리면서 선하게 인간다웁게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주시는 모든 복을 땅 위에서도 맛보며 누리고 또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